지난주에 실패한 찬양 이번 주는 성공을 하네요. 대단합니다. 난 아직도 모르겠는데. 청년 때 이렇게 막 기타 하나 들고 이렇게 찬양 이렇게 할 때는 어렵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오늘은 이제 오므리의 아들 아합입니다. 아합이라는 말 뜻은요, 아버지의 형제라고 추정을 해요. 확정하지는 못하고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만약에 그 뜻이 사실이라면 대단히 교만한 일입니다. 아버지하고 견줄 만큼 뭐하다라는 거요?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이런 이제 아합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정을 한번 가문을 비교할 수 있죠. 어떤 가정의 가문입니까? 하나니 그리고 에후, 그런 다음에 오므리 그리고 아합.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가정은 이 땅에서는 좀 많이 고난스럽죠. 아버지는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에후의 일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일단 뭐 환영받지는 못했죠. 가서 환영받지도 못하고 생명을 걸고 하고. 그런데 이 두 집은 영광과 권세를 땅에서 다 누렸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고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역사가 지나고 본인들의 시대가 나고 나니까 뭐 얼마 가지도 않아서 이제 이 가정은 뭘 받습니까? 심판을 받죠. 아주 왕비가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것은 유일하게 기록이 되죠. 그렇죠? 다른 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자녀들까지 어떻게 죽었다고 구체적으로 하는 건 사울 이후로 뭐 드물게 나오는 경우죠. 70명의 아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런 심판을 받죠. 근데 이거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뭐가 남았어요? 오명이 남았어요.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남았다라는 것이. 그래서 제약의 대명사로.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여기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이 우상 숭배의 모습을 조금만 입체적으로 한번 봐볼 필요가 있어요. 21장에 가니까 뭐가 나옵니까? 21장 10점 열왕기상 21장 10절 13절에 나봇을 죽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라고 재판을 벌여서 죽였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예 하나님 이름 부르지도 않았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라는 명계 제목을 만들어서 위조를 해가지고 나봇을 돌로 쳐서 죽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요, 언제나 교회는, 지상에 있는 교회는 항상 불완전해요.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은요, 여러분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언제나 불완전한 모습이다. 언제나 불완전. 언제 완전해져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천국에 입성을 해야, 그때 가야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목사님도 모자란 부분이 있고, 장로님들도 모자란 부분이 있고, 권사님들도 모자란 부분이 있고, 나는 없고, 그죠? 항상 그래요. 다 그런데 나는 잘하는데 다 그래. 그러니까 그런 걸 뭐라고 그러죠? 이걸 병이라고 그래요. 그 병은 고쳐져 안 고쳐져요? 그 병은 안 고쳐져요. 근데요, 뭐 당신도 모자라고 나도 모자라고 우리 은혜 안에 사는 거죠. 힘냅시다. 이건 이제 정상적으로 좀 치유를 좀 받은 경우죠. 뭐 치유라기보다는 탁월한 것일 수도 있어요, 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불완전한 모습이라는 걸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사무엘의 때 사무엘이 어디서 제사 지냈다고요? 산당이요. 맨당 산당께 이스라엘 전국을 순회하며 다스리는데 그게 다 산당들이야. 그전에는 생각 안 해보셨죠? 산당 그러면 우상, 따라서 사무엘은 안 그랬을 거야. 아니요, 사무엘도. 그럼 다윗이요? 다윗도 기브온 산당에서 주로. 솔로몬의 1천 번째 어디서요? 기브온 산당에서. 자,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인정을 받았어요. 초대교회가 뭐 했다고요? AD 90년, 73년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 지점까지는 회당에서 안식일 다 지켰어요. 다
다 회당에 모여서 안식일 지키고 그러고 다음 날 주의 날에 모였어요. 주의 날, 우리는 이제 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의 날이 뭐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 모여서 같이 성찬식을 했어요. 기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이것을 기념하라 했으니까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 지키고 오순절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고 초실절을 지키고 이런 걸 다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너그 구원 못 받았어 이랬어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거 아주 중대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사실이죠. 맞죠? 그런데도 초대교회는 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었죠. 90년에 있었던 암리아 회의 거기에서 이제 유대인의 출입을 완전히 봉하고 금해요. 예루살렘이 망하고 나서 이제 회당들이 많이 흔들릴 때는 뭐 이제 혼란기가 좀 있었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시기를 바로 지나고 나서 나사렛 사람 회당 출입 금지예요. 나사렛 사람은. 그러니까 로마가 핍박하기가 쉽죠. 그런데 이제 로마의 핍박이 시작됐을 때 그러면 회당은 어떻게 했느냐? 유대인들은 더 안 좋은 방법을 썼어요. 우리가 황제를 위해서 날마다 제사 지낼게. 우리는 황제에게 절하는 거 면해줘. 그러면은 회당에서 맨날 황제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안 그러면 뭐예요? 둘 다 틀린 거죠. 유대인들은 그렇게밖에 답이 안 나와.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핍박의 때를 넘어가요. 근데 기독교들은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답은 뭐밖에 없어요? 죽는 것밖에 없는 거죠. 고난스러운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도 갔어요. 비록 안식일도 지키고 그렇지만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나 불완전하나 그 중심이 뭐하다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즉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이게.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는 방법, 분명히 우리는 오늘까지 살아올 때 이런 방법으로 살아왔을 거예요. 어떤 혹자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왔을 수도 있고, 혹자는 내 힘으로 열심히 애를 쓰며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두 가지 삶이 다 가치 있고 소중한 삶들이 맞아요. 그런데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뭘 기억을 해야 되느냐? 내 삶이 천국을 바라보는 삶으로 서는 것이 뭐가 되는 길이라고요? 하나님의 무엇 가운데? 능력 가운데 서는 거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잡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 싸움이죠. 그래서 어저께 36살 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제가 어려서 이제 56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56이 되니까 좀 이제 관절들이 고장 나기 시작을 한다. 그럴 때는 깜짝 놀래요. 무엇이라고라? 56이나 됐다고. 자기가 비슷한 줄 알았나 봐. 이게 어떻게 비슷할 수가 있어요? 흰머리도 이렇게 있고 그러는데 비슷할 수가 없지. 그래서 무릎 관절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제 스트레칭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스쿼트를 해서 근육을 보완을 시키고 근육을 이완을 시켜서 관절을 이제 보완을 시키죠. 이제 그래도 이제 이 나이 때 이만큼 노는 것은 즐거운 일이죠.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오랜만에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거기에 이제 이용수 목사님도 오셨잖아요. 반갑더라고요. 왜 반갑냐면 작년보다 더 나이 들었대. 하여튼 움직임이 딱 달라요. 작년하고 올해 움직임이 달라. 그걸 보면서 정말 국가대표를 지냈어도 세월의 흐름은 어쩔 수가 없구나라는 걸 느꼈는데요. 그건 또 제가 청년들하고 있으면 제가 그걸 느껴요. 쟤네 한 번도 제가 아무리 키가 커도 뒤에서 내 공을 건든 법이 없었거든요. 요즘은 자주 있어요. 뒤에서 긴 다리로 톡 쳐버려. 진짜 내가 슈다르는데 나보다 먼저 공을 건드려 버려. 이게 뭐지 지금 싶을 만큼. 그래도 뭐 쓸만하단 말이죠. 그러면은 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원래 20대 때 이미 뭐 걸어가면서도 좋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뭐가 임하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는 거. 우리 학생들은 반드시 그거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대충 교회를 다녀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기가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딱 세우고 뭐 해야 돼요? 홍해 앞에 가야 돼요. 그렇죠? 어디 해야 돼요? 다니엘의 새 천국처럼 불구덩이를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직면했다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가시는 길에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멸망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직면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야 뭘 봅니까?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내가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배를 노를 젓는 삶이 아니라 방주에는 노가 있었다 없었다? 방주에는 노가 없었다. 방주에 키가 있었다 없었다? 배의 키, 방향 결제, 방향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방주에는 방향타가 없었어요. 그냥 물 위에 동동 떠 있는 그릇이에요. 그릇, 상자. 그런데 그 방주가 자초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저와 여러분 삶은 그런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 곧 저와 여러분의 소망을 언제 어디에 두는 겁니까? 여기에다 탁 두는 거죠. 여기에다 두다 살고다 보니까 이걸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아니 회사에서도 가끔가다 내가 좀 뭐라고 할까 자리에도 못 가게 되고 인사도 못 하게 되고 같이 해야 될 때 못 한단 말이에요. 인사상의 불이익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괜찮아요. 하나님이 정리할 때 다 한 번에 정리하니까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삶을 살아오면서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까지 쭉 누려오면서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안으로 들어가되 이제 온전히 하나님과 애후가 보여줬던 그 삶 가운데 들어가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삶이 되므로 우리는 오므리와 아합과 같은 그런 길에 빠져 들어가지 않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교회 와보니까 제가 딱 교회를 보니까 오늘은 먹을 복이 있대. 먹을 복이.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는 말입니까? 먹을 복이 있다. 생각을 한번 가만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듣고 있다가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니 미안한데 물론 이제 진심을 하는 소리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게 그 사람의 근본이에요. 항상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근본이 뭐냐? 없고 가난하고 그리고 내일 먹을 것에 대한 불안과 이런 것이 쌓여 있을 때나 가능한 얘기가 아니냐?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분의 자녀가 됐으니까 먹을 복이 있다라는 말이 맞냐? 성립이 안 되는 얘기 아니냐? 듣기가 조금 거북스럽다. 더 중요한 것은 사상과 모든 생각이 언제나 여기에 잡혀 있으니까 평소의 생각이 기도가 아니라 평소의 생각이 틀리게 된다.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를 다 놓치게 된다. 그래서 나는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와서 반갑다. 함께 할 수 있어서 좋다.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이냐. 이렇게 하면 바꾸자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새해가 딱 되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더라고. 불편해요. 이리 와보라고. 복을 많이 받으라는 것은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받아내라는 그런 뜻 아니냐. 운명론적인 인사가 아니냐. 우리가 더 받을 복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부는데 더 좋은 게 있냐 하나님보다. 그럼 내놔봐라 한번. 앞으로는 복 많이 받으시고 인사하지 말고 받은 복이나 잘 누리세요 라고 인사를 해라. 제가 좀 까탈스러운 사람인가요? 아니 근데요 믿으려면은 이리 믿어야 그래야 뭐가 돼요? 그래야 이 길을 찾을 수 이리로 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못 가요. 안 그러면 이 길 안 갑니다. 저 길을 안 돼. 타협하는 길을 가버리게 돼. 자동으로 가요. 안 그러면 자동으로 어떻게 됩니까? 안 들어갑니다. 타협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딱 설 때 그래야 이 길을 갈 수 있고 이 길을 갑니다.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멸망으로 망하는 길로 갔는데 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히 딱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그리시네가에 엘리야가 나와요. 엘리야가 나오는데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지고 오지요. 그러고 그게 떨어지니까 사르밧 과부에 그 남은 빵 한쪽 갖고 기름 한 방울을 엘리야가 마저 먹지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보고 오므리를 볼 때 우리는 다 이런 불안한전하는 모습을, 더군다나 한국교회는 무엇을 시작했어요? 유교적인 개념을 꽉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요 율법적이다 그러잖아요. 다 유교적인 관념이에요. 틀렸어요. 율법은 그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율법은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없는 건, 당신 진짜 율법적이라는 말은 정말 복음적이라는 말이에요.
진짜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절대 율법을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확증적인 결론을 내주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율법적이라는 말은 나는 완전히 복음적이라는 말이에요. 왜? 율법을 제대로 보면 뭐밖에 안 보여? 복음밖에 보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율법적인 것이 나쁘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차이가 나요? 정말 중요한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더군다나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무속. 이 뿌리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지금도 그러잖아. 아니 나라를 움직여야 할 사람들이 여기에 의속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은 심각한 거예요. 이것은. 그런데 별로 안 심각해요. 어차피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본인은 책임을 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야. 근데도 불구하고 교회 와보니까는요, 와, 교회 와서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거, 내 미래는 어찌 될까? 와, 진짜. 그래가지고 뭐 애언 뭐 이런 것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그랬어요. 당신의 미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될 것이다. 말씀을 믿어라. 안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이제 막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보면은요 그런 사람 꼭 있어요. 뭐 이래라 저래라 가르쳐 주는 사람이 꼭 있어요. 제가 노태우 대통령 될 때 구로구청에 있다가 이제 잡혀가 연행돼서 갔잖아요. 아들놈 연락이 갑자기 안 되니까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시는 우리 어머님께서 교회에서 애언하는 집사님을 찾아갔어요. 아들이 여차해서 연락이 안 됐다고. 그랬더니 예언한 집사님이 걱정하지 마라. 며칠 내로 오긴 오는데 모든 거 하얗게 뒤집어 쓰고 온다고 그랬어. 왜 하얗게 뒤집어 써요? 체루탄을 뒤집어 쓰고 5일 동안 못 씻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얗잖아요. 그놈 체루탄이 화상을 입혀가지고 진짜로 한 1mm 정도면 두피 떨어져요. 이렇게 막 화상을 입어가지고. 내가 와서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딱 들으면서 어머님의 일생을 그리 살아오셨으니까 내 이해는 한다마는 저는 그때는 불신자였으니까 교회에도 무당은 있네. 교회에도 무당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이런 불완전한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내 이놈 새끼를 버려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분명히 가지고 있으나 부족하잖아.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바르게 세울 때 저와 여러분 이 능력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제 모든 내가 염려하던 거 근심하던 거 다 주께 맡기시고 오직 뭐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까? 이 부활의 소망에 분명하게 서서 분명하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항상 사단이 그럽니다. 옆으로 쿡 한번 찌를 겁니다. 대충 이렇게 가면 편한디 할 겁니다. 그렇더라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이 소망에 설 때 우리는 분명히 이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습니까?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론입니다. 본론 두 번째가 아니라. 그래서 뭡니까? 소망 있는 삶이다. 그러면은 오므리하고 아합이 살아가는데 그들은 뭐가 목표였습니까? 오직 그들의 목표는 부귀영화예요. 그러는 게 이 부귀영화인데 이것만을 살아가는데 뭐한 거죠? 하나님보다 이걸 더 훨씬 사랑하죠. 그러니까 뭘 잊어버립니까? 사무엘 하에 보니까 7장에서 10절에서 16절에 뭘 약속합니까? 다윗에게 다윗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살아가니까 너희 집이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줬잖아요. 너희 후대가 죄를 짓더라도 사울에게서 뺏은 것처럼 뺏지 않냐고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로 내가 그를 훈계할 것이라 약속을 하잖아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뭐를 모릅니까? 열왕기상에 보니까 11장 3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다윗과 같이 내 말에 청정하면 너희 집을 견고히 세울 것이요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나 영원히 하지는 않을 것이니라. 무슨 말이죠? 너희 집이 영화롭게 명예롭게 이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을 것이라는 거. 죽지 아니하고. 솔직히 퇴로를 열어준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열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귀영화도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다윗에게서 증거가 됐잖아요. 여로보암이 증거를 받았잖아요. 심지어 누구가 이랬습니까? 열왕기상 15장이죠. 바하사 왕을 16장 2절. 16장 2절. 바하사 왕을 책망할 때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였는데,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가 뭐냐고 이거를 다 지키고 누릴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틀린 길을 가죠.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의 방법이에요. 그 사람의 방법이 뭡니까? 그게 정략결혼이요. 정략결혼. 그게 엣바알의 딸, 바알의 사람, 바알이 함께하는 사람 이세벨. 그런데 이 정략결혼이 뭘 가져왔습니까? 열왕기상 21장인가요? 1장 25절. 볼까요? 2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후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뭐하였더라? 충동하였더라. 그 앞에 내용이 뭡니까? 아합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들에서 죽은즉. 이세벨에 대해서 뭡니까? 개들이 너를 먹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 틀린 걸 갔는데 그 방법이 정략결혼이고, 그 정략결혼이 뭘 가지고 왔어요? 이런.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열왕기상 2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뭐가 나오죠? 이제 그 집안이 받은 심판의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21절부터 봐야겠네. 20절부터 심판이 나와요. 그런데 이 심판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다 성취가 됩니다. 일단은 22장에서 누가 죽습니까? 아합이 죽었는데 그의 피를 개들이 핥게 되죠. 그렇죠? 22장 34절 38절. 열왕기상 22장 34절에서 38절. 22장 전체를 읽어보면 재미있어요. 아합 앞에 나온 400명의 선지자들이 왕은 전쟁에 나가셔서 여호와께서 이 길이라고 말씀하셨나이다라고 하죠.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한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나중에 보니까 거짓 영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이제 아합은 전쟁에 죽고 그의 피를 개들이 핥게 되죠. 역대하에 가면 열왕기하에 가니까 9장이죠. 9장에서 누가 나옵니까? 이제 이세벨이 죽는 장면이 나오죠. 어떻게 죽습니까? 9장 30절에서 37절에 보니까 성벽에서 던졌는지 왕궁에서 던졌는지 던졌어요. 근데 사마리아 성이 어떤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 떨어진 게 어떻게 됩니까? 몸이 박살이 나죠. 그래서 그 피가 벽에 튀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개들이 그 시체를 다 주워 먹어버렸어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닌데 10장입니다. 1절에서 9절이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아들 70명이 한 자리에서 죽어요. 한 날 한 자리에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왔어요. 무엇으로요?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을 내려놓고 가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런다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역대하에 보니까 물론 이 열왕기도 마찬가지지만 역대하까지 나올 때 항상 왕들의 범죄는 누구의 길을 갔다고 그럽니까? 아합의 길을 가더라라고 말하죠. 이렇게 범죄, 오명의 대명사, 죄악의 대명사가 돼버렸죠. 이게 아합의 가문. 무슨 삶이요? 소망 없는 삶. 그러면 이제 저 아래에 뭘 봅니까? 이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둔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냐? 모세를 보게 되길 바랍니다. 1번 이렇게 소가를 쳐야겠네요. 첫 번째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뭘 바라봤다고 그랬죠? 왕의 자리를 버려버린 것은 하늘의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랬어요. 뭐가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왕의 자리를 버립니까? 우리는 100만 원도 못 버리겠는데, 그죠? 이게 능력이요. 그게 소망이 주시는 능력, 소망이 주는 능력이죠. 그런 다음에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7. 애굽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어요. 들어가서 뭘 했다고 그랬습니까? 데리고 나왔다고 그러는데 무엇 때문에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지. 그렇죠? 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였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린 예식을 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뭘 말합니까? 요걸 지금 보고 가는 거예요. 다른 걸 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뭘 본다는 소리죠? 재림을 본다는 소리죠. 이게 그를 능하게 한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29절까지 봐야 돼요. 29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홍해.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난제가 있고 불가능의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기회예요? 홍해가 갈라질 기회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 내일 일은 안 모르죠. 알 수 없잖아요. 그걸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그래요.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가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보죠. 서론에 제기했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가능합니까? 소망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자, 두 번째 누굽니까? 다윗이죠. 한없는 인내를 합니다. 어떤 인내입니까? 사무엘 상에서 보니까 24장 6절에서 6, 7, 8절. 그런 다음에 26장 몇 절입니까? 9절에서 11절. 두 번에 걸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여요. 그게 인내예요. 그에게. 왜요? 이 삶을 끝낼 수 있는데 못 끝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길게 인내합니까? 두 번째, 사람인데 어찌 사울이 안 믿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 17절부터 27절 사울이 한 애가를 짓잖아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게 되죠. 뭐가 있어서 그럽니까? 상 주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 주시는 것을. 그래서 10편 16편에서 뭐라고 그러죠? 나를 죽은 자 가운데 두지 아니하고 육신을 썩음 당하지 않게 할 거라는 고백을 하죠. 부활에 대한 소망,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후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2장 29절에서 31절에 뭘 말합니까? 그가 분명한 부활의 소망과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였다. 미리 본 자다,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뭘 본 겁니까? 이걸 봤다라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에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누굽니까? 바울이죠.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빌립보서에 보니까 3장 1절로 4절. 엄무리하고 아합이 그토록 사랑했던 것을 배설물로 여긴 삶을 살았어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누구를 봤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요. 그걸로 끝이라.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처음으로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이 기록됩니다. 전도 내용이 기록됩니다. 그러고 28장까지 딱 한 가지를 주제로 갑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23장, 24장, 15절, 21절, 25장, 19절, 26장 그건 기억이 안 나네. 몇 절인 그렇게 하고서 28장까지 쭉 이걸 가지고 뭐가 있었던 소리입니까? 이게 있었으니까 그 일생을 사망의 죽음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갈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뭘 따라가야 승리한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게 뭡니까?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이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망에 튼튼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히브리서 4장 16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죠. 그 나가는 방법이 공예배입니다. 예배만 있으면 다 드리는 겁니다. 그게 공예배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성도들이 모일 수 있다 모이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다릅니다. 모이는 것하고 안 모이는 것이 성령이 일하시는 게 자체가 다르죠. 그렇죠? 두 번째 뭡니까? 그 길이 그게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아직 날이 미명의 새벽에 주님이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체질이 좀 안 돼서 더군다나 요즘은 무슨 문화예요? 전기가 발달을 해서 저녁에 사람을 일찍 안 재워. 어제 저녁에 우리 은승이 들어온 것도 못 봤고 언제 들어온 거 봤는가? 그제 저녁에 언제 들어온 거 못 봤고 나는 일찍 자야 되니까. 근데 오늘 새벽에 우리 은재가 일찍 일어났어요. 잠이 깨버렸대. 그러더니 예배 시간에 많이 힘들어하더라고. 그래도 버티더라고. 대단해요.
물론 이제 오늘 또 일찍 자겠죠. 내일 새벽에 또 이제 요즘 새벽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늙어서 그런가? 나이 들면은 새벽잠이 없어진다는데 그런 건가?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 두 번째, 주님이 뭐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에 따라 기도하는 것. 그다음에 마가복음 6장에서 보기 12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날이 새도록 밤을 맞도록 기도하시도록 얘기를 하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이 부활의 소망에 설 수 있습니까?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말레이시아에서나 우리는 뭐 짧게 하지만은 태국에서 이렇게 연락이 올 때를 보면은요, 참 수고들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서요, 잘 되는 데는 잘 되는 대로 감사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대로 감사하고, 어렵구나 힘들구나 눈에 그냥 뭐라 하든지 보여요. 저는 그런 필요도 없이 하지도 않는데, 그건 뭐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을 기도하고 되는 것은 되는 것을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전도와 선교. 그런데 뭡니까?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섬김이죠. 예. 이제는요, 저와 여러분의 날에 섬기는 자로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마태복음 7장에서 25장에서 뭘 말했습니까? 섬김을 말했어요. 그런데 그 섬김을 뭐로 말했어요? 예수 믿는 증거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는 증거다. 그래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25장에 보여주죠. 그렇죠. 그 25장 내용이 뭐예요? 그것이 이제 지옥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딱 나오죠. 저와 여러분들 이것을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요. 벌러 보면 절대로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가까다 보면은 우리가 좀 놓치기 쉽죠. 그렇더라도 꼭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있겠지만은 네 가지만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소망이 넘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습니까? 그렇게 될 때 마태복음 보니까 6장 33절에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의식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힘든 게 뭡니까? 그게 자녀 아닙니까?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은요, 여러분들 항상 마음에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믿음의 부모님을 기쁘게 한다. 그게 같은 얘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자꾸 꾸지람을 듣는다, 그건 하나님이 꾸지람 하시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착각하는 겁니다. 손해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구하고 은혜를 입어서 소망을 향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능력 가운데 채워줍니다. 그래서 뭐는 자요? 이긴 자를 이기는 자로 끝까지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탁 가는 것이 아름다운 길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하늘 영광, 주님이 보여준 그 영광을 향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있게 하시고 세워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omri의 아들 아합과 하나님의 아들 예후를 보면서 다윗의 삶과 바울의 삶을 보면서 이제 우리의 삶이 하늘의 소망이 있는 자,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 그 삶이 안전한 길이요, 그 삶이 능력의 길이요, 그 삶이 보장된 길임을 알고 이 하나님의 소망에 온전히 우리를 세워서 나가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의 삶을 온전히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며 우리의 후대와 이 세상의 생명의 빛을 전하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